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기뻐하라. 속죄 제단을 통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지만 옛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속죄 제단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짐승의 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단지 대속 제사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옛 시대가 끝나고 상징 시대가 황혼역에 접어들었을 때 마침내 속죄 제물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그의 제단이었고 그분 자신은 속죄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의 온몸이 찢어질 듯 세 개의 못에 매달려 있었고 그의 땀으로 흐르는 피와 손과 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로 십자가 밑은 진홍빛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고통 중에 이렇게 신음을 하십니다. 시편 21편 14절 15절을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십자가 밑으로 적개심을 가진 무리들이 새까맣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분을 향해 조롱하며 멸시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내밀어 조롱했고 다른 이는 고개를 흔들며 조롱했고 또 다른 어떤 이는 온갖 육수를 퍼부으며 그분을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조롱과 멸시를 한 사람한테 쏟아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신문했던 빌라도조차도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가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게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죄 없으신 주님을 향해 그토록 경멸하며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늘도 더 이상 이 광경을 지켜볼 수 없어 3시간 동안 얼굴을 가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니까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고 땅도 자신이 그런 비극의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놀라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니까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침내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온 인류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였을 때 함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담이 인류의 첫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 방식을 상당히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래서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나까지 죄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냐며 볼멘 소리를 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의 타락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천사들은 대표자 방식을 따라서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겐 또 다른 대표자에 의한 회복의 기회가 결단코 없습니다. 다만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 사람의 대표자 방식에 의해 범죄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대표자에 의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잘못으로 타락하지 않고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들 각자의 선한 행실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표자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다니 이처럼 놀라운 구원 방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한 대표자 방식을 크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철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졌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하나님의 의는 철동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혈통이나 육종을 따라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대표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시기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할 대표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듯이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놔야 됩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틀림없다면 그분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격을 갖춘 자는 인생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본문 앞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본문 내용이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검고 쓴 씨앗으로부터 아름답고 영광된 꽃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셨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중에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면 그리고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순종하여 벌레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아지고 아름다운 나비로 다시금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하였듯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싫어하는 벌레처럼 되었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을 애굽의 감옥에서부터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단숨에 높여주시던 그분께서 여러분도 진토로부터 존귀한 자리까지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에 세웠듯이 단번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늘려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처럼 보호자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시간엔 살펴봐야 됩니다. 보호자 가운데 계신 그분의 초월적인 영광 앞에서 열악의 위험들이 삼킴바 되고 제국의 화두함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고 그분의 통치는 영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에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보좌는 하늘의 보좌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천사들이 둘러섰고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만을 주님의 명령에 떨어지면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진 천사들이 그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 끝까지 날아갑니다. 또한 그분 주변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거룩한 영들이 있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역시도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수의 죄에서 구속하시니요 당신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나이다 라고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보좌는 지옥의 보좌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지옥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현기증 날 정도로 밝은 하늘뿐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지옥에도 그리스도의 절대 통치가 미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영들을 얽어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슬이고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은 그리스도의 응징의 불입니다. 지옥에서 그분의 권세와 비견될 수 있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곧
근용도 그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자신의 은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시적인 자유를 허용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 손 안에는 사단의 목을 맨 사슬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분 앞에선 지옥도 두려움에 떨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암울한 소리들은 그분이 승리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그분의 보좌는 땅의 보좌도 됩니다. 먼저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요한복음 1장 3절이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의 창조의 모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만드셨고 수많은 생축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도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직한 이성을 갖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초월자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죄악의 눈이 감겨 자연이 우주의 대폭발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 아름답고 신명막측한 자연이 우연히 만들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과연 사슴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입니까?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입니까? 차례로 수만 개의 시계부품을 공중에 던져 그것들이 떨어질 때 우연히 결합돼서 완전한 시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옳은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미경으로 나비 날개의 작은 분말가루 하나만 살펴보게 된다면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고 소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의 눈이 감겨진 자입니까? 또한 그분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 일들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대한 혹성의 인도하심도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알갱이도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곳에서도 평화가 고요히 흐르는 곳에서도 다 주님의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작이 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시간도 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도 그분이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고난의 수를 10으로 정하셨다면 그것은 11로 늘어나거나 9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4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번영과 성공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3회상 2장 6절 7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였듯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높아지심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머리에 널려간이 씌워졌다는 것은 몸된 지체인 우리에게 널려간이 씌워졌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두 가지의 위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적들을 공격하게 될 땐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들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한 자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는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갈 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안전과 승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도의 안전과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안전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는 이름으로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접속사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밑바닥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이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는 그를 높이셨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름으로는 단어는 우리 주님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로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그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한 교회로 승리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하였는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안전히 거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교회가 버젓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면 교회의 전 역사가 하나의 지나친 이적의 흐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양 가운데 한 작은 불꽃이 붙어 있는데 바다의 모든 험한 파도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가시적인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얼마든지 없어지고 얼마든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영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는 여러분들 개인의 모임을 바로 성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단합받아서 시작된 그 교회, 성령께서 임하시로 본격적인 교회 시작을 눌렸던 그 교회, 바로 믿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 그것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이지 가시적인 건물을 지키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여러분들 교황이 나오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아니, 교회는 그런 불편 가운데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의 개성을 따라서 적은 이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거듭남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 자들이 계속 명령과 계보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그 집합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어떤 경우에서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당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세요. 과연 사단이 사용하지 않은 핍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화형, 교수대, 투옥, 추방, 몰수, 중상모략 등 모든 핍박의 수단들을 사용했지만 교회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선적인 교회들은 다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었던 자들은 끝까지 화형대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 거짓 교로와 위선과 형식주의와 높은 영성이 있는지 않은 것, 세속과 등등이 있었지만 교회는 안전하게 그 믿음을 지키는 집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단의 새로운 공격은 계속되겠지만 교회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가 선자는 목자가 양떼들을 먹이고 지키고 돌보시기 때문에 안전히 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5장 4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전히 구하게 할 것이라. 제가 목회를 하는데 20년이 되었는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유지케 하고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안연히 지켰다고 저는 감히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는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안연히 구할 수 있던 이유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조건자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안전할 수 있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안전히 구할 수 있었다.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장로의 제도나 동맹교회 제도나 장로교회 제도를 의지함으로 안전히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장점과 단점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교회 정치 형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장로의 제도 아래에서도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립교회 제도 하에서도 타락하고 아리안주의로 변질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 정치제도가 교회를 안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가 독립교회든 감독교회든 장로교 교회든 예수를 철저히 의지한 교회들만이 안전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또한 교회는 정통교리 때문에 안전히 구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교회 가운데 새롭게 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교리로부터, 정통교리로부터, 진리로부터 이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안전은 교회 규칙이나 교회 조직, 교회 목사들에게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9절에서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실 때만이 교회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는 주께서 임재해 계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 한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런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에 불과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이사야 32장 2절에서 마른 땅의 냇물 같으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른 땅이란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 자체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른 먼지로 뒤덮인 쓸모없는 땅으로서 어떤 생명력도 존재하지 않은 죽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마른 땅에 강물이 흘러오게 된다면 사막처럼 황량했던 그것이 신성한 초목들이 우거진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멋진 꽃들이 만개한 갈멜과 샤론처럼 훌륭한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땅 같은 교회가 살아나려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비록 교회의 조직체가 불완전하고 목회자의 말이 느리고 어물하다 할지라도, 비록 교회가 작고 교인들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35장 7절을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모치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임재하심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 분이 절대 주권자 예수라는 것을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조롱과 멸시를 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인 골리앗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황급히 그의 머리를 감추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물맷들에 맞아 죽어야 했고 그의 머리가 베어져야만 했습니다. 앞주르의 사내립도 히브리 히스기야 왕과 함께하는 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가 교만 중에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2절에 보니까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믿는 여호와가 감히 내 손에서 너를 건져낼 수 있느냐고 모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내립이 주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많은 군사대가 자기 목숨을 잃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앞으로 지내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내립은 전쟁에 피하러 니누에로 돌아갔지만 자기 아들들의 칼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는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처럼 이가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을 못 주는 이유는 삼손의 머리들이 잘린 것처럼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은 세 손가락으로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가봇이 아닌 주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중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가봇이냐 임마누엘이냐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가봇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49장 23절 24절에서 그는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강강하여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위대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땅끝에서도 위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가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온의 딸들은 어느 곳에나 나가 복음을 전파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우리의 목장입니다. 우리의 발엔 착고가 걸려있지 않고 우리의 입들은 재단이 물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주께서 빛의 하다를 미로수와 짙은 어둠들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힘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300일의 용사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거룩한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과의 영적 전쟁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망설이는 자들은 300일의 용사를 위해서라도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이런 자들은 우리의 진로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중단 미디안 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만일 구원의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치러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해봐야 정정만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권능의 발을 함께 내밀어 주셔야 됩니다. 적들이 지각대로 경건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악의 장 힘으로 달려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그 모든 적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가 300일의 용사처럼 위에서 뽕나무 위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도 그 신호에 맞춰 항아리를 깨뜨려 빛을 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크게 나팔을 불면서 사사기 7장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오라고 외치도록 합시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의 빛을 보고서 예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 가운데 저들이 믿는 시대가 저렇게 거룩한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우리의 어두운 시대는 끝나도다라고 그들이 입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교회가 어찌 저렇게 더럽고 추하단 말이냐, 저것도 교회냐, 세상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주님의 교회에 임재하실 때 세상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저렇게 어떻게 거룩한 빛을 할 수가 있느냐,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교회 가운데 마침내 임했더라. 우리는 이제 어둠은 끝이 나게 되었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됩니다. 그들의 귀에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됩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문간에 복음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는 길마다 복음을 갖다 놓으므로 그들이 복음을 피해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 성령께서 강한 능력의 발언으로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교처럼 얕은 구름처럼 죄악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함께 될 때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여호와가 교회 가운데 임하심을 들림이 없도다. 그런 멋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누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요. 두 번째, 성도의 안전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주권자 주님이 함께 계신데 과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히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에 벌벌 떠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오늘 실장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의 품 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품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경험해 보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해 보았냐고 한번 묻고 싶어요. 주님의 품에 내가 숨어 있었더니 그분의 품에 거였더니 안전할 수 있었다고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간직해 보았습니까? 어미의 날개 밑에서 피난처를 찾은 새끼 병아리처럼 주의 품을 피난처 삼은 자는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 90편 4절 6절에서 저가 너를 그 빛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라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한백개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제발 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경험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여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피난처가 없지만 이 시간에 예수의 품에 내가 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므로 적들의 불화살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내가 예수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남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난쟁이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을 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사야 51장 11절에서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열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벌벌 떠는 그 연약한 인생으로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위로하는 자는 주님이신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벌벌 떱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또한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에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들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도 온갖 모든 것을 접하자게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이에서 상황할 때를 보았을 텐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수킬로그램의 시련의 무게도 감당치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수천들의 시련의 무게도 견딜 수 없는 강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무서운 시련이 닥칠 때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제 곧 쓰러지고 말 거야 연약한 말들을 수없이 내뱉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적마다 아이고 참 저가 믿음의 사람이지, 이 전능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 참 걱정이 되며,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냐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 너 시련아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너를 무찌를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한 손에 휩쓸고 갈 강물 같은 환난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가 함께 하심으로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정말 강물 같은 시련이라서 나의 모든 기초를 싹 들어가고 말할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 찬양을 하십시오.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내게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또한 극렬히 타오르는 불물 같은 시험을 만날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머리카락 하나 손상하지 않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뜨거운 불문불에 던져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세운 금신당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불문불 안을 보니까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거디는데 그중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가 불 가운 같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아무것도 상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크게 놀라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문불에서 꺼내 가까이 오게 했더니 그들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니까 불이 있는 그 몸을 행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연 우리의 맏형되신 절대주권자 예수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안되고 무엇이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떠가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얼어붙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좀 믿음 좀 가지세요. 그렇다면 실패는 말대로 땅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땅이 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비록 그럴지도 주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절대 안전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버텨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살이 흔들려 바닷가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거대한 힘이 나타나서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것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께서 그 산을 다시 본래 위치에 두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닷물이 흉흉할 때는 우리는 흔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써볼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험한 바다의 주권자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안전할 수가 있어요. 시편 2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흉흉한 물결 위에서도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취하게 되었을 때 나는 내일을 기억할 수 없도다. 이제 나는 내 사업을 이끌 자신이 없도다. 내 사업은 곧 무너지고 말 거다. 이런 바보 같은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예수를 의지하도록 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연약한 힘, 여러분의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하세요.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할지도 절망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전보다 다시 더 강력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 주권자 예수를 의지할 때 높아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붙들 때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져 그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했는가 살펴보세요. 3회상 17장 36절 말씀이니까 그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과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량없는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라. 이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아지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의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아기여 이 덩치가 큰 놈은 그저 죽은 신의 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린 소년을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무기가 물맷에 지나지 않을지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넘어뜨리겠습니다. 승리의 기념품으로 그의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골리앗으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승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거의 골라서 이기고 그 목을 잘라서 기념품으로 가져올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지금 계십시오. 내가 다 승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성대 하나가 있으면 사역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느냐 거인 골리앗 그림자 보면 죽겠습니다. 이런 것만 있으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칼같이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이 성검성검 걸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용기를 내고 절대 주권을 모욕하는 저놈의 도대체 누구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리라. 내가 반드시 승리의 저의 목을 베리라. 이렇게 말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승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높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울지 말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즐거워하기도 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슬픔을 하지 말고 그분의 보좌 앉으심에 경배하도록 하세요.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분의 제한적 위험도 바라보도록 하세요. 이는 그분의 높아지심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